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와 회개와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 영적인 생명의 기운과 기쁨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녀답게 제자답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안으로 묵상하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르침 따라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첫째 주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른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마음의 감사, 우리 몸과 삶의 감사, 우리 재정의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더 놀라운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민도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을 풀어가야 되고 어떤 장애물을 또 뛰어넘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영력, 지혜,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디가나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게 십자가. 십자가 참 많이 보이죠.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빨간 십자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늘 갖고 다니는 성경. 눈에 그냥 얼른 보여지는 것들이죠. 보여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이 육신에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깝깝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 그래서 성경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근데 그걸 우리 영어로 이제 워드로 이렇게 써놨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달할 때 이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기능이 뭐냐면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속에 그냥 글이잖아요. 그 서점에 책 많지요. 여기 그냥 책입니다. 이 책 자체에는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 위에 시커먼 거가 이렇게 하얀 글씨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책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책을 쓰면 인간이 역사를 써도 그 한 시대 사람이 그 지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쓰고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관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 왕정시대 봉건사회 이런 때는 이 정치 중심으로 썼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왕이 다스렸느냐,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정책에 묻혀가는 거죠. 요즘도 똑같아요. 역사라는 책은 다 그렇습니다. 기록물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나라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뀌면 역사 없어져 버려요. 또 새로운 역사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게 이제 인간 사는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셔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실제 기록 기간만 봐도 구약 성경이 한 1500년 정도 돼요. 그 이전에는 기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정해졌어요. 옛날에는 구전 기술이 기록 기술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전은 정확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심청전이니 이 춘향가 이런 거 보면은 구전으로 그대로 전해오는 거잖아요. 그 가사 글 써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 판서 명창 하시는 분 막 4시간 5시간 그거 다 암기해가지고 구전으로 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전이 굉장히 옛날에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쓰는 기술이 없으면 발달하는 게 이 청각과 이 전달 기술이거든요. 인간은 한쪽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이 발달하게 돼 있고요. 발을 못 쓰면 또 손이 발달하게 돼 있고요. 그 손발 없는 사람들도 입으로 막 글씨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근데 그게 구약만 해도 기록만 봐도 1500년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약 100년 돼서 한 16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기록 기자가 있는데요. 직업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다 틀려요. 누가 만난 사람 없어요. 약속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계시를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근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개의 스토리를 써갑니다. 쓸 때는 뭘 썼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천재 IQ가 200, 300 넘어가는 IQ가 1000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비밀을 담겨줬어요. 여러분들이 비밀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재가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몇 마디 대화하면 여러분의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있나요? 비밀은요, 내가 말하고 공개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수는 있죠. 이럴까? 저럴까? 이럴걸? 저럴걸?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들이 뭐 철학자들이 국문학자들이 읽어가지고 이 속에 기록된 문자 형식 장르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이렇게 말해요. 복음. 그 비밀이 곧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요.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부사가 붙어가지고요. 뒤에 이제 안겔로스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안겔로스 그래서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요한겔리온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겔리조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다, 좋은 소식을 가서 나눠주다 뭐 이런 의미로 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좋아요, 승리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듣는 소식은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듣고 우울해진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승리했는데 축구할 때 마지막 시간 끝나기 전에 막 5초, 1초 남겨놓은 골 넣었을 때 그 짜릿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승리했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뒤집어지죠. 마라톤 우리 같이 뛰어왔는데요. 막 기록 대단하더라고요. 뭐 우리 10km 막 1시간 넘게 뛰었는데 뭐 30몇 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나?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근데 42.19km 2시간대에 뛰는 사람 보니까요. 제가 100m 달리기로 뛰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대단하더만요. 그걸 2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지점 통과할 때 그 짜릿함, 막 그 피곤한 중에도요, 막 붓기 들고 막 흔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승리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 기쁨이거든요. 승리란 말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러 온 거죠. 야단 맞으러 온 게 아니고 잔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우리 삶 속의 어두운 것을 제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은요 아무나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건 성령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문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천재학자라 하더라도요. 성경의 이야기 읽고 들어도 몰라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감춰져 있던 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요 1장 21절에 이 성경은 이 예언, 성경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큰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스스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서 딴소리하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지가 복음, 네가 복음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뜻에 맞도록 자기 상황에 맞도록 풀어 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은 누구를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그래서 이제 세례 공부하다 보면요, 그 세례 학습서에 나오죠. 구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었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배운 거예요. 구약을 읽었다, 배웠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주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 돼서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면은 절대로 이 성경은 풀려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걸로도 풀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열쇠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은 신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풀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 그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비춰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실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막 연구하고 노력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 했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논쟁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예수 안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예수 안에 이 만물의 비밀과 만물의 모든 영광과 만물의 모든 섭리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죠. 거기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말할 수 없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교만할까 봐서 거기서 말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이 죽음의 순교로 던져지는 그 상황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 비밀이 나타났어요.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근데 이 비밀이 누구냐면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더 풍요롭게 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뭐예요? 가르친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은 그 비밀의 영광을 완전하게 알아서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사람, 그 비밀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밀이신,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절 4절에 나오죠. 1절 2절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랬어요. 이 복음, 전한 복음, 그것이 곧 누구냐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 이게 곧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냥 예수님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 땅에 희망을 주러 오세요.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약속대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를 잡아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사망할 자는 누구죠? 사망이에요.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사망이 힘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멸한다는 얘기는 사탄이를 영원히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했으니까 이 땅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졌고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걸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방에다가 요한복음 1장 묵상하면서 글을 올려놓은 거 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구를 1000개, 100개, 10,000개 얻은 것보다 우리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얻어도 당첨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돈 벌어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 당첨된 것보다 줬다가 아자 이랬는데 우리가 지구를 수백 개 얻는 것, 수천 개 얻는 것보다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복이에요. 이 복음을 얻는 것,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위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도 생명인데 예수님도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살았으나 죽었다. 죽는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죠. 가지가 꺾였어요. 순간은 살아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꺾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꺾여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에서 꺾인 나뭇가지처럼 금방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들어 말라버려서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왜? 이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 것도, 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몇 년 더 살고 싶어서 막 애쓰는 것도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 빛,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죽고 싶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영원토록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마음뿐이지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 생명의 빛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빛. 진짜 참 생명이죠. 우리가 이것 얻는 게 인생에 가장 고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뭐 100조가 있은들 1000조가 있은들 그것이 죽어가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노인복지관 가면요 제일 힘있고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 내가 장관 했었고 뭐 내가 무슨 뭐 총리 했었고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결계되는 사람은 키워주지도 않아요. 건강하고 막 탁구도 잘 치고 막 등산도 다니고 열심히 앞에 나서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 가진 거 없어도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이런 거였어 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에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오리라 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뭘 멸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없애버리셨어요.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을 영원히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이 기쁜 소식, 이 사망을 폐하고 없애버린 이 기쁜 소식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자가 되었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도가 되었고요.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 영화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것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곧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미완성이잖아요. 아직 그죠?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곳, 거기가 곧 교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친히 다시 강림하시는데 이거 알게 하는 것은요 뭐 꾸며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묘한 것으로 꾸민 게 아니고 크신 위엄을 친히 사도들이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 강림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분명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분명하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아주 명료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잊고 사는 거죠. 일부러 잊어버리고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잡다한 소리에 내가 휘말려서 어디론지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끌려가는 거죠.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 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증을 서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어딨어요? 2000년 전에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요한예시록의 말씀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에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예시록을 함께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가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있는 일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다 지나갈 거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소멸되고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다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나죠? 어린 시절 무서워가지고요. 저는 저번에 시골 가면서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5km 산길을 걸었던 그 산길을 차 타고 쫙 지나가는데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밤중에도 한번 차 갖고 가봤거든요. 밤중에 가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제 차 불빛 하나 외에는 그냥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여기를 그 이 밤중에 가방 하나 들고 그 14살, 단 15살 먹은 꼬맹이가 여기 가방 하나 들고 지나갔단 말이지. 이 생각하니까 야, 그때 내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산 앞에 딱 서면요, 야, 안개 자욱하게 끼면요, 거기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두렵고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넘어가지 이랬는데요. 그때 막 그 학교 다니는 것이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고민 문제들 다 지나갑니다. 손가락 수술할 때 엄청 아프셨죠? 지나가고 나니까 안 아프시죠? 아팠어. 옛날에 아팠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깨닫고 나면요, 다 지나가지만 내게 있는 이 소중한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은 정말 영원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구나. 이걸 알면요, 정말 그 새 소망에 늘 사는 거죠. 새 소망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내 발목을 잡지 못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은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뭔 일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 죽으면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확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고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죠? 바울은 그래 날마다 죽었어요. 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요, 확실하게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사람에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처럼 잔인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뭔가를 믿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게 좋아요? 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없다고 믿으면 망한 거잖아요. 이미.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망으로 끝난 거잖아요. 죽을 날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서 어쩌려고.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철저히 믿는 거. 그 차이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 없다고 믿는 거. 그 두 차이예요. 근데 없다고 믿는 건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그죠? 없다는 걸 증명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있다는 걸 증명을 수천 년 동안 했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선지 사람들이 이미 다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보였고요. 게바, 베드로한테 보였고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야고보한테, 예수님의 동생한테도 보였고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 당신한테는 직접 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이거 다 헛거다.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은 진짜 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뭐 안 믿다가 죽어도 망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예수 헛미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 아니냐.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으니까. 세상에 막 욕망을 쫓아서 막 자기 욕망을 표출하면서 살지만 우리 욕망을 절제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죄 짓고도 뻔뻔하게 살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거 명확한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33절 4절에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왜? 자기도 증명 못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없다고 믿으래. 이건 정말 거짓말 중에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믿으라고 권유하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증명했고 증인들이 있어서 확실히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라라고 증거를 제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냐면 씨 안에 생명이 들은 것처럼 이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체의 몸도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씨를 심으면 씨가 썩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의 몸에 썩을지라도 이 속에 썩지 아니할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이 썩을 것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잊지 못해요. 씨가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어요. 씨가 안 죽으면 그냥 씨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고요. 우리는 살아있으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새 몸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복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 보면요. 씨는 죽어야만 살아나잖아요. 그 안에 형체를 주셨듯이 이 사람에게도 각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는데 그 생명의 씨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번식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형체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들었던 말씀, 썩을 것 심고 욕된 것 심고 약한 것 심고 육의 몸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위대한 복음을 받았어요. 위대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요. 시작. 성경은 신비의 책이며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님 모든 성경의 비밀 열쇠입니다. 비밀 열쇠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루셨듯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꼭 붙잡고 복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복음의 꽃은 부활입니다. 다 소말되어도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새 생명이 부활입니다. 마지막이요. 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신비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비밀을 풀어가는 비밀 열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위대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님과 그 복음의 비밀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잠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고 우리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수단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진리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승리할 때
우리 그 영광의 복음과 승리자 앞에 서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부활의 삶으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부활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서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가치와 위대함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